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하는 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분명. 하지만 기쁨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서 시험을, 또 협조적이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 시험을,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만 가지의 불편함들을 오롯이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선명해져 가는 것보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모습 때문에 희미해져 가는 다음 세대의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험거리 앞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그 시험을 향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어 성경은 조금 그렇지만 사실 원어 주석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러블이 생길 때 어떤 트러블이 하면 any kin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시험들인 거거든요. 별의별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하기 쉬운 건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없죠.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시험거리인 거죠. 그런 시험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잘 쉽게 대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약한 거, 내가 제일 연약한 거,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늘 쉽게 깨지기 쉽고 내가 늘 자주 넘어지는, 내가 예민해하는, 내가 민감해하는, 내가 순식간에 버럭거리게 되어지는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시험 앞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스펙트럼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올무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처음부터 보고 갈 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교사에게 닥친 시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시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사단의 시험은 주변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 한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러죠. 리트머스지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염된 물뿐만 아니라 소변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 색깔 반응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시험의 리트머스지가 뭐냐면 종이가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찰하시는 그 은혜가 영적 리트머스지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련이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인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사람 참 고집 세다. 박용욱 집사님 고집 어때요? 고집 있습니까? 박씨인데요? 네? 고집하면 무슨 씨예요? 네? 네? 같이 사는 남편의 성을 댈 줄 알았더니 다들 나는 예상했던 것이 저기서는 신씨요 하고 나올 줄 알고 여기서는 뭐 다른 성이 나올 줄 알았더니 누구 성이라고요? 최씨요? 신씨요? 최씨요? 최씨요? 고집이요. 저 사람 참 고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인내를 향한 거, 저는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고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내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집이요. 고집 센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고집. 강 집사님은 어떻게 한 고집 하세요? 네.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집을 제가 오늘은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요소로 제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룩한 이 고집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영상을 봤는데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북극과 남극을 탐사하고 자원뿐만 아니라 먼저 영토 거점을 잡기 위해서 그 추운 곳에 탐사를 많이 갔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때 일본에서 개 15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고도로 훈련시킨 개죠. 썰매를 끌기도 하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목적을 갔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난 눈보라위에서 그 탐사 팀 전체가 고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사 대장이 결정을 내려요.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모두가 죽을 수 있겠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지는데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헬기를 급파해서 탐사 대원들을 그리고 중요한 장비 그렇게 챙겨서 그 이제 남아있는 사냥개들 또 앞에 이끌었던 15마리 개를 실으려고 했는데 실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게 초과로 헬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다시 이 폭풍 눈보라가 멈춰지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바로 탈출시키자라고 하면서
개들을 거기다가 15마리를 목줄 쇠사슬에다가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5마리가 그대로 묶여져 있는 상태로 철수를 한 거예요. 그 날이 좋아지기를 바랬지만 날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날이 한동안 좋아진 게 아니라 무려 1년간 그것을 갈 수가 없었어요. 1년 뒤에 기지 예상 부지 그쪽에 찾아갔더니 7마리의 그 개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진 채 원래 가지 못하도록 묶고는 그 자리에서 다 동사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나머지 8, 9마리는 보이지 않고, 근데 한 2시간이 안 됐는데 그 주변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움직이는 물체가 보여서 뭔가 자세히 봤더니 2마리의 개였어요. 그러니까는 15마리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7마리는 동사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도망갔는데 나머지는 2마리는 살아서 거기를 맴돌고 있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그 사냥개를 조련했던 사람이 그 개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2마리 개가 달려와서 개가 눈물을 흘리면서 혓바닥으로 쓰담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되든 짐승이 되든, 특히 짐승 같은 경우에는 동족이죠. 같이 종자를 허기에 시달리지 못해서 잡아먹게 되어진대요. 동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어 잡아먹게 되는데, 그 중에 병든 약한 걸 가장 먼저 잡아먹는데요. 근데 그 7구의 강아지를 보니, 개들을 살펴보니 시체가, 동물의 사체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326일 동안이었거든요. 약 1년간 그들이 허기와 배고픔에 살아남기 위해 펭귄의 배설물과 주변에 있는 새를 잡아먹을지언정 같은 그걸 절대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부의 어떤 그런 요소들도 훈련이지만, 사실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다른 사람의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까지,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자기 안에 쓴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평정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처절하게 필터링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데까지 훈련되어지고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만드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이런 일본의 남극 탐사 사건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개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유사한 사건이 알프스에서 프로펠러 사건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진짜 10여 명이 살아남았던 트루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들은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인육의 사체를 먹고 견뎌냅니다. 결국 오늘 주일 교사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줘요.
훈련을 깊이 나는 받고 있는가?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훈련받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늘 나는 훈련받은 것 적당하다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가운데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그런 시험의 과정 안에서 그렇게까지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오늘 본 말씀을 그냥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야고보서는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험을 누가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결과와 결론을 보지 않는 이상은 결과의 승리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기쁘게 여길 수 없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 참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무엇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요, 야고보에서 전하는 배경이 중요해요.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동생이 하게 됐을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육사 내로 대박해 시점을 통해서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지켜내십시오. 그 시험을 견뎌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잘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스러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여 주의 십자가가 욕되지 않게 훈련받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한 훈련이 아니고 그분을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사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잊지 맙시다. 훈련되어짐, 시험당함, 인내하고 견뎌야 됨,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방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공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꼭 지도해 주십시오. 공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여드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학교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잘못은 내 잘못이요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즐거움 삼아 주의 몸된 교회가 영원히 여러분의 입에서 웃음거리가 되거나 놀림거리가 되거나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안주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사들은 우리 영혼의 가장 안전한 둥지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가르쳐야 돼요. 거주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꼭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